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1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2장, 13장 말씀입니다. 11장 말씀을 보시면 좀 이해하기 힘든, 우리의 정서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친할머니가 자기의 손자들을 끔찍하게 참살하는 장면이 설명되죠. 권력 때문에 이렇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음에 대한 슬픔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기회로 삼아서 이번에는 내가 이 유다의 왕이 되어야 하겠다. 욕심을 품고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방해가 되는 사람을 하나둘씩 죽이는데 그 죽이는 대상 중에 자기의 친손자까지 들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인간이 타락을 하면 얼마나 이렇게 극심하게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아달랴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라는 이 유다의 여왕은 우리가 계속해서 앞전에 보았던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과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가 유다 땅에 시집을 와서 유다의 왕비로서 살다가 결국에는 자신에게 기회가 온 것을 알고 속내를 드러내 보인 것이죠. 자기의 욕망을 끊임없이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손자들 중에 한 사람을 살려두셨으니 그 손자가 바로 요아스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입니다. 그의 고모가 그를 숨겨서 살렸습니다. 그 정도로 하지 않으면은 이 아달랴의 손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상황 속에서 있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분노에 사로잡혀 있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영적 전쟁의 상황이 주어집니다. 한순간의 틈만 보이면 우리가 얼마든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왜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는 안 받아주고 내 동생만 받아줍니까? 내가 질투나게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자신의 실수를 찾아보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그 죄를 정당화하려고 했던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작정하고 너에게 덤벼들 때 네가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기도함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가인이 하나님께 매달렸더라면 그가 분노가 아니라 회개와 간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를 누렸을 겁니다. 아달랴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왕족이니까요. 왕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자라니까요. 하지만 그의 성품이 그것을 용납하지를 않는 겁니다. 내가 이때까지 참고 살았는데 지금 기회가 왔을 때 붙들어야지 하면서 자신의 권력의 욕망에 완벽하게 취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이 죄가 한 사람을 점령하고 다스릴 때 얼마나 갈 수 있는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이 아달랴라는 여왕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희망의 씨앗을 살려두시죠. 남겨두십니다. 요아스라는 사람을 살려두셨습니다. 아주 어린 소년입니다. 그가 이 할머니 아달랴가 죽고 나서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나이가 고작 7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서 갓난아기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그 고모가 숨겨서 이 아이를 성전에 숨겨서 겨우 살려놓았습니다. 고모부는 그 당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할머니의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행동들과
반대되게 이 아이를 조심해서 키워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이 죄에 지배당하지 않고 죄를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가는 것이죠. 아직 어리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은혜의 씨앗이 아름답게 자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모든 악이 떠나감을 당하고 물리침을 당하고 재함을 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회복되어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같습니다. 죄를 끊임없이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요아스라는 사람이 7살의 왕의 자리에 올라서 그렇게 왕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기간이 무려 40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 40년 은혜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을 따라서 이 유다 땅을 잘 다스리면 정말로 형통한 길이 열릴 텐데 그 요아스도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한마디로 고모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눈치를 보면서라도 그 죄의 길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걸어갔지만 그 고모부가 죽고 나서 사라지고 자신에게서 떠나자마자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이 열왕기 하에는 이 요아스의 선한 모습들만 나타나기 때문에 요아스가 도대체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역대기를 같이 살펴보면 그의 허물과 안타까운 모습들이 고스란히 나타나죠. 이 열왕기 하에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열왕기하 1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살아가니 죄가 그를 지배했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반역이 일어난 것이죠. 그 모든 사적들이, 그 선했던 모든 일들이 역사에는 기록이 남았지만 그의 과도 온전히 그의 삶의 몫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반역하여서 신복들,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이 반역하여서 그를 죽였다는 겁니다. 끔찍한 일이죠. 죄에 사로잡힌 결과가 바로 이렇습니다. 당장은 보기 좋고 당장은 내가 편하고 정말로 내가 행복하고 위로를 받는 것 같지만 그 죄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은 나의 성공, 나의 행복,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멸망으로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호시탐탐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항상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서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이가 들었든 어린아이든 상관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서 주님의 보호와 위로 속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에 이 새벽 시간 기도의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순종함으로 나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수시로 우리 인생의 삶의 시간들의 여정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온전히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셔서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자녀답게 온전히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를 다스리셔서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내게 주어진 모든 날들을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